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만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명하며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마쳐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마쳐지고 지상 강림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 잔치 있었죠. 혼인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교회 바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신부들로 준비되었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니까.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엄격히 말한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죠? 우리 주님은 우편에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단장시키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왔다리 갔다리 나이론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재림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왔다리 갔다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까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 그거. 성령 충만할수록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시면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뭐 세상 재미가 있어도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왜? 오로지 나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 더 마음에 기다려지고 그것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야. 아멘.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이 세상이 영
영원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된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기다리듯이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기다렸잖아요. 막 변사또가 막 수청을 들라.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옥고를 치르면서도 나는 내 낭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는 바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버리면 안 돼. 너무 세상이 좋아버리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춘향이가 이몽룡이보다 잘생긴 변사또가 더 좋았다면은 좀 들었을 거야. 아이고 이몽룡이가 뭐고 소식도 없고 아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들도 변사또의 수청 들기를 원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원하는데 아이고 뭐 이몽룡이는 필요 없다. 나는 내 시대에 나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고 나 호화롭게 살게 해줄 변사또가 낫다. 그래버린다니까.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 보여. 세상 살이가 좋아 보이고 아이고 주님 안 오시면 좋겠다. 편안하게 나 인생 살고 싶고 애 낳고 손주 보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러면 벌써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세상 것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성춘향이가 변사또가 제공하는 그 모든 혜택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낭군 이몽룡이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가 오지 않고 있지만 나는 나의 이 정절과 지조를 지킬 것이다. 절개를 지킬 것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누굽니까? 루시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이번 주일날에 또 전할 텐데 루시 여러분 정말 각오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그냥 보통 각오가 아니야. 보통 각오가 아니야. 청산과부로 난 산다고 해도 청산과부가 뭐예요? 다시 내가 결혼할 일 없고 또 수절과부가 돼서 내 평생에 내 인생 결혼은 이번으로 끝난 걸로 여기고 이제는 없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러 갈란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하고 갔다. 청산과부, 수절과부로 나는 살아도 나는 모압의 우상 섬기거나 내 고향 땅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금옷 쓰신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금옷 쓰신 섬기지 않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섬길란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방 여인으로서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정말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런 거 기대도 안 했다고.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그러잖아요.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해줄 보상 없다. 너 나 따라오면은 뭐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베들레헴 남녀들이 너한테 눈이나 줄 줄 아냐?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도 안 준다 너한테는. 너야말로 진짜 수절갑으로 인생 바쳐. 나 따라오지 마. 그랬던 거예요.
뭐 보상이 있을지 알아?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혹하리만큼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나 따라오면 십자가 져야 된다.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할 수 있어. 너 나 따라오면 사람들한테 칭찬 같은 거 없어. 너 나 따라오면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 그거 말씀하신다고. 그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 따라오면 너 핍박받아. 나 따라오면 너 상 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바로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룻의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야. 룻이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는 떠나온 사람입니다. 여자 아브라함이 여자 아브라함. 그죠? 룻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나는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섬기면 됩니다. 평생 청산가부, 수절가부가 돼도 괜찮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고 이대로 나 늙어서 할머니 돼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룻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그런 기대를 전혀 못 가지게 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전혀 그런 바람조차 갖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또 그렇게 예비하셨어. 아멘.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한테 어떠한 보상이 없을 텐데. 너 인생에 장밋빛 같은 인생 없어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어서 애기 낳고 인생 정말 사람답게 살아볼 일 없을 거야. 너 오히려 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너 나 따라오면은 고생만 침탕해. 유대인들은 모압인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 우상 섬기는 나라 여자하고 하나님도 이방 여인하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자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왜? 룻이 하나님 사랑했거든. 아멘. 세상에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모압 땅에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호사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그런 거 전혀 안 가지겠다고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룻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을 보시고 하면 룻아,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으냐? 나를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고 네 귀로 듣지 못한 것이고 네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놨다 하시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집안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증손자로 두는 큰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때 때로 철저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철저히 포기하게. 아무런 희망이 없게 만들어 보실 때도 있어요. 왜? 도저히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다 떼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게. 아멘. 그래서 룻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십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장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친정을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시집을 가잖아요, 여성이요.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를 신랑 집에서 해. 신랑 집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또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가운데 일주일간의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한 다음에 이 시댁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요. 시댁이 아니라 그 친정을.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신부의 집을 방문해줘요. 신부의 집을 방문하면 얼마간 좀 지내다가 다시 시댁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와 이렇게 신부인 교회와 혼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근데 왜 오느냐? 심판하러. 아멘. 11절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여러분 누구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은 바로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말할 것도 없어 참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충성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충성이시고 충신 그리고 진실하시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백마는 승리자가 타는 거예요. 승리자. 이긴 자. 할렐루야. 정복하는 분이 타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시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모셔 던져버리시고 아멘. 또 뒤에 보면 이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쇠사슬로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다시는 세상에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속이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죠? 오죽하면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나오겠어요. 방송 세상에 신뢰할 수가 없어. 방송 언론을 신뢰를 못한다니까. 기자가 쓰는 글을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짓 풍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짓 소문이 횡행하는 세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목숨 바쳐 절대 복종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주님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움으로 심판하세요. 의로움으로. 주님은 불의가 없으셔. 세상 사람은요 다 불의가 있어. 털면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네. 안 터니까 안 나오지. 털면 털수록 문제가 나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불의가 없는 분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의 눈이 어떻다? 불꽃 같다. 불꽃. 여러분 불길이 막 확 타오르듯이 그 눈에 불길이 타오듯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 감추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 하나님의 눈을 말하거든, 우리 주님의 눈을 말해요. 주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환히 꿰뚫어 보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숨길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안 그런 척하면 다 숨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회개를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죠? 아예 뭐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오다나 실오라기 하나 가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데 뭐를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눈이 불꽃 같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 세상에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요. 아무리 자신을 가리고 가린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숨겨지거나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속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감출 수 있어요.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회생활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많은 관을 쓰셨고, 많은 관이 뭘까요? 많은 관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면류관 하나만 쓰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 많은 관, 많은 왕관을 쓰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면류관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도 백마를 타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쓰는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관이에요. 하나의 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면류관은 다이아뎀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입니다. 디아데마타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많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근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또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르죠. 근데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이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세상에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아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피를 이렇게 튀긴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5절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5절. 이사야서 63장 구약성경 1044면에 있죠. 1절로 5절 함께 우리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난이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은 피를 말합니다.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피가 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악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악인들의 피가 튈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비웃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향해서 악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에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야.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호 로고스 투데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여기 백마를 타고 함께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들이 누구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7년 혼인잔치 마치고 이 세상 심판하러 같이 오는 거야. 우리들도 심판자가 되는 거야. 심판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하얗고 깨끗한. 희고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정결함을 입고 할렐루야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정결함을 입고 의롭게 된 이들만. 희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의로워야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지. 나도 똑같이 불의한데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죄인인데 누굴 심판해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 재판관들도요 남 재판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권위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죄인인데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정이 가지 항상. 재판을 할 때 마음에 동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왜? 아이고 나도 저 사람 입장이면 저렇게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좀 감용도 해주려고 하고 벌금을 물리더라도 좀 적게 물리게 해주려고 하고 형을 살더라도 5년 살까 한 3년만 살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요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요.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회개차는 죄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들이에요. 다요.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천사들이 입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입는 거야. 우리들이. 아시겠어요? 어떤 이들이요? 예수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십자가의 그 큰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라는 것은 예리하다 이거예요. 양날선 검 칼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근데 그것이 마치 칼과 같다는 거. 아주 예리한 칼. 우리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칼은 어때요? 한쪽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부엌칼 같은 경우도. 근데 여러분 양쪽으로 날선 칼이 있어요. 그죠? 양쪽으로 날선 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더라. 양쪽으로 날선 검과 같은데 그 말씀으로 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뭐 총을 가지고 싸우시거나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창을 가지고 싸우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창조주잖아.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인데 주님이 무슨 창을 들고 싸우시겠습니까? 칼을 들고 막 휘두르시겠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그의 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 양날선 검이 나오는데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뭐예요? 모든 민족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 모든 민족들. 지금 열방들이라고 하죠.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무슬론과 또 이런 잘못된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 있어요. 그죠? 그거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치신다고요. 만국을 치신다고요. 이 만국 안에는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도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발전해 놓은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쳐버려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바벨탑처럼 쌓아놓고 건축을 해놓고 건설을 해놓고 이 도시를 만들어놔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것으로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철장은 뭐냐? 철장은 쇠막대기를 말해요. 쇠막대기. 시편 2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쇠막대기로 여러분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릇 같은 경우는 여러분 쇠막대기로 툭 건드려 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기 그릇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때요? 쇠막대기로 툭 건드리면 다 깨져버려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들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철장 권세라고 하죠. 철장 권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 포도 구유가 여기 있네. 이게 포도예요, 여러분. 이게 잘 나와 있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포도예요. 포도 알갱이 보이십니까? 포도 알갱이죠. 이게 포도 구유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를 하면요, 다 따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모아놓고 그 안에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즙이 모여가지고 흘러내린다고요. 그럼 그 즙을 잘 담아가지고 그것을 음료로 사용했어요. 포도주틀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틀을 밟으니 포도즙이 터져가지고 포도 알갱이가 터져가지고 온 발이 붓죠. 예. 또 튀겨 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있어요. 우리 주님의 발이에요.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짓밟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회개치 않은 이들을 짓밟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 알갱이가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미래예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또 아니야. 영혼은 지옥으로 가잖아. 불못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인 거야. 예. 맹렬한 진노에, 맹렬하다는 게 뭡니까? 이 포도 알갱이 주님께서 이 나수를 거두잖아요, 그죠? 거둬가지고 짓밟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 우리 주님은 감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진노할 거예요. 부부가 되면요 어때요? 부부가 되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만큼 남편이 바람피면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남자 별로가 관심도 없고 그냥 어쩌다 만나가지고 내 인생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그 사람이 바람 펴도 별로 관심 없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바쳤어. 내 자신을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줄 정도로 이 남자에게 내가 희생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 남자가 나를 버리고 바람 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혼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네 자식 놔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뼈골이 상하도록 내가 고생하면서 너를 내가 너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버리고 바람을 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남자도 그래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여인에게 수고하고 희생해주고 고생해준 만큼 헌신해준 만큼 이 여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왜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실 만한 거야. 주님도.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죄 없는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아주셨다고. 그것도 자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영생 얻게 해주려고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 그 정도의 강렬한 사랑이 있는 만큼 강렬한 미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요 엄청 맹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그 사랑의 강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끌었다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뭐라고 내 백성 내놔. 할렐루야. 내 장자 내놔. 큰아들 내놔. 너 안 내놓으면 너 가만 안 둔다. 10가지 재앙으로 퍼부어버리잖아 주님께서요. 나중에 끝까지 안 내놓으니까 너 자식 죽을 줄 알아. 네 장자 내가 쳐버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 백성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백성 건들지 마. 너 죽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거역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그래봐. 그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사랑이구나. 어마어마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진노를 받아 영원히 형벌받아 죄값으로 죽어야 할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